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본성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너도 찍히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입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감성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굳이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면 되고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따라 알아가면 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결국에는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리어 더 성화주의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에게서 아니 기존 교회에서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성경을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나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성령 자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역시 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꽤나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미쳤다고 하면서 자기 사상에 빠져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은 성도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 역시
아니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를 않고 있고 거의 사람의 이성을 따라 문자적으로 보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찍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찍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눈이 흐려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예표로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 시대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어도 자기들은 막연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미디어가 다 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까지도 팩트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팩트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감성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런 문화가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구원을 받은 지식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팩트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고 거짓인데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복음성가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찬송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거기다 곡절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찬송가 내용을 어떻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따라 부르면서 그 곡조에 자기 감성이 젖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가 그렇다는 것을 이 시대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부르니까 참 그게 복음 같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가 복음이 아니라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에 젖어가지고 감성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미를 받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의미를 알 때 그것이
진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문화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보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에 다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에 속아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를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믿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넘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에 있어서 전제 조건인 넘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의로운 영이 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잠언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니와. 믿음입니다.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데 거하고 믿지 않는 데 거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넘어진 자들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데 거함으로 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악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을 알아야 믿는 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고 하나님의 어미가 있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니까 생명을 얻지 못해서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진 자입니다. 넘어진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악을 행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져서 악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시 믿으면 그들을 접붙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믿는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영의 일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미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짐승과 같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입니다. 분명히 누구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누가 넘어졌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가지 얼마가 꺾였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누구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하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습니까?
그들을 접붙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믿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접붙입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이 됩니다. 그렇게 접붙임이 되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진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감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의 뿌리가 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성경에서 그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그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참감람나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데 거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 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율법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무를 접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무의 접붙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하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영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마치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접붙임이 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서 악은
모양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자도 믿음으로, 무할려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이방인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주님이 오시고 난 후로 지금 이 시대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의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접붙임을 당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 거하는 성도가 접붙임이 되는데 그 접붙임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멸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안 믿습니다.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영이 자기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넘어지는 자들은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접붙이심입니다. 믿음에 거하야 하나님께서 접붙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하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데 믿지를 않아서 멸망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일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접붙임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 박사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마치 차례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는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도 안 믿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이시는데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접붙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참 어렵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접붙임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도 거의 모두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접붙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 영의 일을 믿어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일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육으로 살았지만 이 영의 일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접붙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덩이입니다. 그 떡덩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루가 거룩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떡덩이가 거룩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떡덩이가 어떻게 거룩한가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젖붙이심으로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젖붙이심이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결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덩이가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한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가를 젖붙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갖다가 영의 것을 젖붙이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무입니다. 가지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거룩한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의 일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육체는 버리고 우리에게 신비한 영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 영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젖붙임을 받는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지입니다. 그 거지에게 신비하게도 거룩한 열매를 맺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신도 그리고 어느 종교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이 일이 신비합니다.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벌레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썩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성도만이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할 수 있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아니 이 영의 일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기독교는 이 영의 일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 가지는 우리 신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 30분, 40분 통화했나?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해드리니까 왜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듣지를 못했냐 이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붙임이 되었는지 아니면 찍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인데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접붙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뿌리의 진액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으로 접붙이셨습니다. 나무가 접붙이는 것과 같이 우리 육인데 영으로 접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뿌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육입니다. 그런 육의 영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영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 율법의 의가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감람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반드시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돌감람나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본성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리를 좇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찍힘을 받고 그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율법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더라도 11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의 싸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찍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 자체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주의가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세상에서는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역시 우리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있어도 세상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옳다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본성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원 돌감나무에서 찍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성입니다.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 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반포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간음을 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성경을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실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을 주님께서 새로 반포를 하셨다고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이 이 율법을 반포로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부처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은 자기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는 남자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봅니다. 정말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있다면 그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목사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본성까지도 부정을 하면서 자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본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 본성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율법을 더 강화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화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율법을 더 강화했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본성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진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욕을 품지 않고 있다면 그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만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표출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체질이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본성을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본성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반드시 간음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남자는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간음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보고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반드시 간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을 사람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유명하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중에 누가 이것을 이겼습니까? 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고 누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나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예전에는 여자를 보고 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었고 그것을 실제 간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서도 간음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음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그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 백체를 찍어버릴 수 없습니다. 찍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버려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찍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빼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원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찍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원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원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이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율법주의의 사상에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상에 있던 우리를 찍어서 복음을 깨닫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본성을 거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찍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었습니다. 찍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본성이 옳은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성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주의에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 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독교 전체가 진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고, 그럼 너 혼자만 진리를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도 목사 몇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 수많은 교회가 율법을 지켰는데 다 진리에서 벗어났느냐고 말을 하면서 조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가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독일의 총통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가 꾸준히 나치주의를 주장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선거에 의해서 그가 총통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민 다수가 그가 총통이 되는 것을 지지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옳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지라도 다수가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옳다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를 합니다. 아니, 그 다수가 지지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수의 힘을 믿고 이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수에게 있어 또 다른 독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있고 다수의 편에 있어서 안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보면 다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가 누구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보더라도 다수는 역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왜 제가 이제까지 기독교를 부정하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이 율법에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다수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들에게도 만약에 이 율법의 문제를 제가 잘못 전하고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목사로서의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은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를 아담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자손은 육체로 태어났고 있고 그 육체는 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를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본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본성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성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성입니다.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악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체가 성경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선설을 그리고 성악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진토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는 죄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본성을 어느 누구도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죄를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육체의 소욕을 깨달았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전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소욕을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막지를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씀을 보아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소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 소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 돌감람나무에 있는 우리 가지를 찍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대적을 하게 함으로 해서 찍어버리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영의 비밀이에요. 이런 영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자를 보면 반드시 음욕을 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안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교회를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여자를 보면
사람들은 다 음욕을 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음욕이 교회 건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성을 우리 인생 스스로 거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우리의 본성인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서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만 전해도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전했습니까? 그는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문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할례를 받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표징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100번 옳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는 거스리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 해도 역시 육체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필요조차 없어요.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 돌감남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의 첫 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을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것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의 첩붙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사람의 본성이 거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육체의 소욕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 돌감람나무입니다. 이것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거기서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세상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주의 사상에서 지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고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것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본성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사람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사람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을 받지 않은 그들이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신학자도 그렇고 이 시대에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역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지킴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면 반드시 그 접붙임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을 접붙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이 될 때는 반드시 본성을 따르는 것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찍어버리지 않고는 접붙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붙임이 되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접붙이심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난 영이 탄생이 되었고 그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것에서 찍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와서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좋은 감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찍어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찍어서 접붙이시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접붙이시는 것은 더욱 쉽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접붙임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